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간단한 이야기로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두 형제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큰 형은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둘이 돌이 많고 황폐한 그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둘의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큰 형은 게으름을 피워 그 땅을 일구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땅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둘째 막내는 돌을 하나하나 치우며 성실하게 땅을 일궜고 풍성한 가수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 바로 바른 선택과 변함없는 순종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짧은 이야기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삭, 리브가와 야곱 계속 그들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이삭은 야곱을 불러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삭의 이 명령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구하라는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대대손손 유지하며 나아가라는 신앙적 지침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의 결혼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 신앙이 무너지는 것 심각한 위험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삶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이나 세상의 시선, 나의 쾌락,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지, 그 시선인지 그 뜻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 또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가 나아갈 그 뜻은 바로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이것도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네, 야곱과 대비되는 인물로 항상 에서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일이 아버지를 슬프게 했음을 깨달았다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라고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삭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기분을 맞추려 하는 그런 에서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려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가문 역시 하나님과 멀어진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상황을 바로잡기보다는 더욱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상황을 만회하려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그 처세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맞추는 행동은 하나님이 뜻하신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찬양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며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환경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능력을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무너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먼저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물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떠한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는 그 강명의 처가 할머니 때 갔다 왔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또 저희 가정에 와서 이제 인사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항상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이 가정의 최우선이 되는 가정 되게 달라는 그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까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명확한 그 기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힘든 세상이지만 어렵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유혹하는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기준 확실히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통해 어떻게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 사역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부족하고 넘어지고 낭망하여 슬퍼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께서 그들의 그 아픔 부족한 곳에 손을 대서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